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15절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네, 하나님의 연속성. 네, 처음에 이제 제가 이 제목을 하고는 목사님 오늘 아침에 연속성, 하나님의 연속성이냐, 하나님 연속성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연속성입니다 하고 조금 더 고민해 보니까 연속성보다는 영속성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영원한 속성. 뭐 하나님의 이렇게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있는 영속한다 하는, 이 영어로는 퍼머넌트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히 계시는 그 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연속성, 네. 대상 영속성이라는 말 혹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 아이들 10개월인가요? 10개월이 되기 전 아이들은 이 대상에 대한 영속성이, 이 개념이 아직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공을 이렇게 굴리다가 그 공을 손으로 탁 가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공이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던 공이 어디 갔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 10개월이 지나고 나면 그 부분에 이제 그거를 이제 깨닫고 감추면 어떻게 할까요? 아기가 와서 이 손을 들춥니다. 그래서 그 안에 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공을 들춰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개월 전 내지는 뭐 그게 아직 영속성이 발달되지 않은 아이들과 하는 놀이 중에 하나가 숨바꼭질입니다. 이렇게 숨바꼭질이 아니고 그 뭐라고 그러죠? 까꿍. 예. 이렇게 숨었다가 까꿍 하면 아이들이 까르르 웃는 이유가, 그렇게 좋아하는 엄마와 그렇게 좋아하는 아빠가 사라졌다가 갑자기 팍 나타나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다가 또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또 어느 순간 갑자기 탁 나타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대상에 대한 영속성이 발달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놀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심리학적인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비슷한 류의 이야기로 하자면 하나님 영속성 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속성에 대한 개념도 비슷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을 오늘 설교의 마지막을 얘기하자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같이 그것을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있구나, 주권을 얘기하면서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사라져서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사라지지 않고 없는 게 아닌데도 우리가 느낄 때 그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마치 10개월이 되지 않은 아이가 부모의 손 밑에 있는 그 작은 공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제적으로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앞에 있는 역경과 고난과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리워져 있다. 하나님이 가리워져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감춰져 있다.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없는 걸까요? 실제로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본문을 읽었는데, 이 여인도 또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이 여인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이 여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믿음으로 일평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고, 그러니까 이 아주 더러운 사람이고 개만도 못하고 이 악하고 그런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다라고 비난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욕을 했지만, 사마리아인들 자신은 스스로를 생각하기에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기에는 아주 벅찬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의 거센 파도 앞에 한 번씩 이렇게 나뒹굴 때마다
지친 몸과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야만 한다는 그 벅찬 무게감에 어쩌면 그것 말고는 자신의 삶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인간의 불행과 슬픔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그 여인으로서는 정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정직하게 설 수 없고 죄송한 마음만 앞설 뿐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할 터이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걸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걸까? 라고 기도하고 싶지만 5명의 남편, 5번의 버림을 받았던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미루어 보았을 때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조차도 자신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만큼 힘든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도 지친 몸을 무거운 걸음으로 우물가를 찾았습니다. 물을 길어 들고 가는 것도 힘들었지만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싫었고 그 우물가에 나와서 누구라도 마주치게 될까 하는 두려운 마음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뜨거운 낮에 그 우물가를 찾았습니다. 근데 그런 바람으로 우물가에 나왔지만 그 우물가에 한 남자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낯선 남자를 본다고 설렐 나이도 아니었고 그런 남자에 대한 혐오감들이 훨씬 더 많았을 이 여인은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라 다행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 남자가 물을 달라고 말을 건넵니다. 깜짝 놀랍니다.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넨다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목이 말랐으면 그럴까 싶어 대꾸하지 않고 물을 줄 수도 있었지만 사마리아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쏘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이 예수님이 이 9절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절에 보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라고 하는 이 말을 이 니델보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인 내가 어찌 유대인인 당신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자기 자신을 비하하며 낮추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쏘아붙이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말이라고 리델보스가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말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사마리아 여인인 내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내가 사마리아 여인인데 어찌 당신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자기 자신을 낮춘 게 아니라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그것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이 말을 했다는 것이고 이 말은 자격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었던 예수님에게 강한 불만을 보이며 비웃음 섞인 조로 말을 한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합니다.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목이 말라 죽는 한이 있어도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물을 달라고 말을 걸지 않을 텐데 유대인으로서 자존심도 없냐라고 비웃는 것이고 물을 달라고 하는 유대인 남자에 대한 조롱과 경멸이 섞여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이렇게 조롱과 경멸을 섞여서 얘기하면 됐다. 안 먹는다. 내가 먹든지 아니면 내가 진짜 다른 데 가서 물을 구해서 먹고 말지 네가 주는 물 안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고민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옛날 일입니다. 옛날 일. 누구의 고민을 줬는데 그 고민을 듣고 집에 와서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머리가 얇고 머리가 이렇게 빠지고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때 빠진 겁니다. 그때 자고 일어나면 머리맡에 비갯잎에 이게 머리가 이렇게 한 다발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우리 그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들 간에 어떤 문제였는데
그 이야기를 목회자로서 담당 목사로서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거고 들어줘야 되는 거고 근데 그 사람의 힘듦이 그대로 고스란히 저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울증이다 내지는 뭐 이렇게 침체가 됐다 말할 수도 없을 만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막 이제 코로나 터지기 시작하고 뭐 이래가지고 뭐라고 하죠?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래서 사람들 안 만나게 되는 상태여서 그게 주변에 많이 이렇게 알려지진 않았는데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예수님의 입장에 그 힘든 삶을 살아왔던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시는 분이 아닌데 그렇게 얘기할 때 이 여자가 쏘아붙이는 겁니다. 마치 그 마음에 가시가 돋친 말이 고슴도치처럼 내가 다가가면 다가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시 돋친 말로 탁 튕겨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의 자연적인 반응은 한 발 뒤로 물러나고 내 스스로를 방어하고 보호막을 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그 여자에게 계속해서 다가갑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에게 든 생각이 뭐였냐면 문둥병자를 만진다고 해서 그 문둥병이 예수님에게 옵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과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 문둥병자에게 전달이 되고 그 문둥병자가 낫는 것처럼 육체의 병이 그렇게 낫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 여인의 그 가시 돋친 말을 들으면서 그 여인을 품어주고 그 여인과 대하고 있을 때 그 가시 돋친 말이 예수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 여인을 변화시키는구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의 삶은 진짜 힘들고 어렵고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인생을 끝내고 싶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그 마음 가운데 가시돋친 말이 예수님께 갔고 그 가시돋친 말을 예수님께서는 품어주며 계속해서 이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마음속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다면 바로 이 우물이다. 광야 같은 그 삶 가운데 멀리 어디 냇가나 이런 데 찾아가지 않아도 야곱에게 주셨던 그 이 우물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서 우리가 여전히 그 물을 길어서 먹을 수 있다. 야곱의 우물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면 그냥 이 시원한 물을 계속해서 마실 수 있으면 좋겠다. 죽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내 삶의 목표다. 너무 고생하지 않고 먹고 살 만큼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고 내 소원은 그 자식들이 잘 돼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소원처럼 이 여인은 어쩌면 지금 이 삶 가운데 내게 필요한 것만 있으면 나는 만족한다 라는 이 생각으로 살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 수 있으면 그 여인에게도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런 소박한 꿈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마르지 않는 물을 선물할 수 있다.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 물이 있다면 그 물 좀 달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15절에 이 여인이 그런 물이 있으면 달라 라고 말한 이 여인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좌절과 실패의 무게는 그 어떤 말에도 진지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했고 어쩌면 그 물을 달라라고 하는 이 말 자체도 야, 네가 야곱보다 크냐? 야곱이 우리에게 지금 이 오랜 시간 동안에 물을 허락해주는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줬는데 네가 야곱보다 크면 그 물 어디 한번 내놔봐라. 내가 그거 먹어줄게. 이렇게 쏘아붙이는 것 같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그동안에 이 여인이 겪었던 실패, 아픔, 상처, 이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었답니다. 자, 여인의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남자들의 잘못이었을까요?
둘 다의 잘못일까요? 누구의 잘못이었을까요? 1번 여인, 2번 남자, 3번 둘 다. 4번은 없습니다. 네. 4번 알 수 없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설교하고 저도 그렇게 설교했었는데 보면 남편이 5이었다는 이 여자를 아주 문란하고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런 여자로 이렇게 묘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대에 여자가 남자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스스로 버릴 수가 없어요. 남자가 죽었든지 남자가 버렸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무슨 잘못을 했다기보다는 그 시대의 사마리아 땅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는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예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 사사기 시대의 에웃이라든가 그 여러 사사들의 모습이 드보라라든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할 수 없었던 그 장애인이나 어떤 한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대표하며 나왔던 사사들이었던 것처럼 그 사사들이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사로 부르셨다는 것이 어쩌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이 모습들을 이야기할 때 사마리아 땅에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땅에 있었던 사람들과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고 그렇게 바르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한 사람이 한 남자가 한 여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 둘을 나누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약하며 결혼했던 그 결혼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결혼회라는 그 제도의 모습을 깨워버린 그 시대의 어떤 그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의 질서를 깨워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이 여인이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여인이 잘못이 있든 없든 그리고 없이 불쌍한 삶을 살았든 억울한 삶을 살았든 어쨌든 간에 지금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의 힘들고 비참한 삶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더 큰 선물, 야곱의 우물보다 더 큰 선물, 내가 너에게 줘서 목마르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영생의 생수를 내가 줄 수 있다 말할 때 비아냥거리고 비웃으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여기가 맞습니까? 저기가 맞습니까? 하는 걸 물어보잖아요. 이 여인이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물과 목마르지 않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하는 이 샘물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여인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보게 됩니다. 뭐 때문에요? 그 어려움 때문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선물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에 주목하느라 영광을 보지 못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구분되어져 있는 예배의 공간,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다 말하는 것처럼 사실은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라고 구분된 시각을 보였던 이 여인은 일관되게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대화를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과 대화는 어쩌면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를 똑같이 앞에 1장부터 3장에 있었던 일들을 비추어 보면 이 여인이 온통 가지고 있었던 관심은 세상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됨, 인생의 의미, 그리고 사후 문제라는 내세,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삶의 문제에 파묻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여유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주목하며 산다면 우리는 이 여인처럼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셈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되고 벅찬 삶을 살아야 하는 이 여인의 형편을 다 아셨지만 그 여인의 필요를 아시면서도 주님이 동문서답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이 여인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자, 이제 네 눈을 이 세상, 이 현세, 이 땅에 속한 것에서부터 떼어서 하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제가 아주 옛날 첫 번째 이제 사역하던 그곳에 설교를 하고 나니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분이 이제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딸이 병으로 먼저 하늘나라를 가게 됐어요.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딸이 하늘나라로 먼저 올라갔습니다. 딸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또 그런 딸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고 그렇게 하늘나라로 간 딸이 하늘나라에 갔다라고 믿고 있지만 그 딸을 데려가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워 슬픔과 좌절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딸이 하늘나라로 간 지 2년이 지나고 난 뒤에 제가 하는 설교를 우연히 듣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이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 있는지 묻고 싶어서 연락하는 거라면서 제게 문자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몇 번의 이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집사님, 지금은 딸이 보이지 않아서 몹시 슬프고 힘들지만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딸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 딸이 정말 아름다운 곳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우리 믿어요. 정말 평화스러워 보이는데 거기서 엄마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엄마, 나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곧 만나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뒤로 그 집사님 문자를 보내지 않으시더라고요. 뭐 위로를 받았다 하면 정리가 됐다라기보다는 이 목사한테는 절대로 이야기에도 공감을 해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혹 우리가 고난에 주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보이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비록 한참을 볼 수 없다 해도 거기에 있음을 아는 것이 천국, 하나님 영속성,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영속성인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동문서답처럼 들리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님은 말씀하셨고 이 여인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말씀하셨고 이 여인은 지금 당장 자신의 갈증을 해결해 줄 샘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끔씩이라도 고개를 들어서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 느낄 수 있는 것, 손에 잡히는 것에만 집착하며 살아가기보다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없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분명히 실체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따라 살아가는 그 관점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고난은 무겁고 힘든 것이지만 그래서 누구도 남의 고난에 대해 가볍게 말해서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도 이 땅에서의 일이기에 그 너머를 바라보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견딜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도 쾌락도
의미가 있고 좋은 것이지만 그것들은 우리를 마비시킬 만한 강한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쾌락을 절제할 줄 알고 그 쾌락 안에 안주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4장 28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인은 마침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지점 어딘가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 사실을 깨달자 이 여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의 삶의 전부라고 할 수 있고 자신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인 이 물동이, 물을 깃는 이 항아리를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뛰어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후에 이 여자가 다시 물동이를 찾으러 돌아왔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매일매일 물을 길러야 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처음으로 생명의 물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매일 물을 길러야 하는 그 현실적인 문제를 초월하는 그 초월하는 경험을 했다는 의미로 물동이를 버려두고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 여인은 처음으로 물이 아닌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런 경험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동이를 버려준 채 뛰어갔던 여인처럼 예배를 통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처한 고난과 즐거움의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이곳, 그것이 바로 이 예배라고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거기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물동이를 찾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리고 다시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러야 하고, 그 일은 여전히 피곤하고 힘든 일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임을 확인하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여인의 마음은 온통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로 가득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여인은 처음으로 세상에서부터 눈을 떼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는 잠시 물동이를 내려두는 행위입니다. 비록 흐르는 물은 없지만 생명의 물이 있음을 고백함으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추스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잠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나라임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일상을 포기하는 경험이 아니라 초월하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속성이 전혀 개발되지 않은 갓난아이가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거기에 계심을 믿기에 한 주간을 살아낼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문제에 비하면 매우 아득하고 먼 이야기 같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나라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어설 수 있고 뭐든지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결코 헛된 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상 영속성이라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속성, 또 하나님 나라의 영속성이라는 말로 바꾸면 이 말에 대상 영속성이라는 말에 유익함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고 모든 사마리아 사람에게 우물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선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선물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감춰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개인에게 있었던 그 힘들고 비참한 일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일어났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차별과 무시, 그러한 고난이 분명히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고난과 역경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다가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예배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봐라, 나를 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와 주셔서 그 여인을 만나 주시고 그 여인의 눈을 현세에서 떼어 영생을 바라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눈을 이 세상에서 떼어내어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속성의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